안녕하세요. 비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4월 8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찬송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데 오늘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도 비를 만드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실 정도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많은 나라를 치시고 많은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 손으로 만들었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나 다 그것과 같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고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3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 규빗은 한 45cm 되니까 60을 곱하면 한 27m 정도 굉장히 높은 신상입니다. 너비는 6규빗, 2.7m. 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좀 폭이 좁고 높은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제 신하들 모든 지방 관원들까지 다 불러서 이제 신상의 낙성식을 이제 거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그 앞에서 도열해 있는데 선포하는 자가 크게 이제 악기 소리를 내면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열전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참소했는데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릅니다. 이렇게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기로 했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절을 안 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진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분노하여서 이제 체면이 상한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풀무불에 던지는데 뜨겁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던져 넣었죠. 아주 뜨거우니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도 태워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왕이 보니까는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근데 왜 넷째 모양,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돌아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라 했더니 나왔는데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그슬리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누구든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왕이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쓰노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